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제목은 주의 동산, 그죠? 주의 동산으로, 평화의 동산으로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누가 계시길래요? 주님이 계신 것. 그것은 저 천국, 우리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것도 우리 주님 계시면 여기가 주의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때로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것도 환경이 바뀌어야 주의 동산이 아니라 그 어려움 중에 내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 그 진흙밭길도 그 황무지에도 장미꽃 피는 주님의 동산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가지시고 여러분 사시고 오늘 불렀던 찬양 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찬양 들려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49번째 시간으로 피할 수 없는 심판. 사실은 제목 자체가 오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가지 단어죠. 피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심판이 없다면 뭐 좀 적당히 대충 약간 거짓을 섞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구조는 꼭 진리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거짓도 통하고요. 겉모술수도 통하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한다는 게 기준이 되면 거짓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통하기만 하면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심판이 있어요. 거짓에 잘못된 것들, 통용되기는 했으나 옳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반드시 평가하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이었는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를 판단할 때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도리밖에 없어요. 누구라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대충 살다가 그냥 인생 뭐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고 말면 그만일 것 같은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힘. 어떤 문제, 어떤 일, 상황, 이게 뭐가 틀렸고 뭐가 거짓이고 무엇이 맞는지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는 게 심판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잘잘못을 밝힌다. 여러분 때로 살면서 억울한 일 많죠. 그리고 때로는 나조차도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언젠가 이게 드러나고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답답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기는 그 심판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적으로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그 심판하실 이로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는데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밝히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에 내가 옳은 건데 이 사람한테는 안 옳아요. 나는 진리라고 믿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짓처럼 생각해요. 누가 틀린 거예요? 서로 맞을 수도 있고 서로 틀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상대적이니까. 근데 이 상대적인 우리들이 때를 따라 절대적인 나인 것처럼 내 기준이 가장 옳고 내 생각이 가장 옳은 것처럼 살아가니까 문제가 항상 생겨요. 너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고백이고 우리가 심판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반드시 단순히 드러나는 것만이 강조점이 아니라 그거를 밝히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신다. 잘못한 자에게는 형벌이나 저주, 잘한 자에게는
칭찬이나 상급으로 보상하신다 하는 것이 우리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 하고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는 거. 아이고 세상에 이거 빡빡해서 인생을 어떻게 사나. 하나님 내가 다 듣고 계시면 내가 들은 대로 행하신다고 하면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불평했더니 아우 못 살겠네 그랬더니 정말 못 살게 되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없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로든지 뭐 나누기가 싫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없다 그러는데 그대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있어도 그 있는 행복을 못 느끼고 살더라고요.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대로 돼요. 심판주가 계셔서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다 그냥 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감추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추어진 것들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이고 두려워라. 예수 믿을 건 못 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종교의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건 인격이 있잖아요. 아버지만큼 아들의 수치를 감추어주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어도 차라리 내가 그 벌을 받지, 내가 벌을 받을 터이니 너는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된다.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회개했다면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단 진짜 회개해야죠.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우리가 그것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먼 훗날 주님 오시는 날에 있을 거라는 그것도 기독교 신앙이기도 하거니와 사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 잠잘 때 저와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눈 뜨고 주무시는 분 계시나요? 나 잠자는 동안에 누가 내 돈 훔쳐가면 어떡하고 눈 뜨고 주무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이 멈추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 멈추거든요. 눈도 감게 되고 호흡은 하지만 내 모든 사지가 정지해 있고 의식조차 멈춰서 하루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딴 데 계시고 나 혼자 딴 데 갔다 오진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 심판받고 이번 한 주간 심판받고 한 달 심판받고 1년을 심판받고 마지막 날 우리 사는 동안 주님 오시면 그곳에서,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면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목사님 모처럼 주일날 예배드리러 은혜 받으러 왔는데 계시 겁을 주십니까? 심판. 없는 얘기를 하면 겁을 주는 거지만 있는 얘기를 강조하면 그건 겁이 아니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좀 듣기 싫어도 우리가 이런 심판에 대한 얘기들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끝이 있다는 거죠.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좋은 일은 끝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경험상 끝나지 않는 좋은 일은 없어요. 그것만 가지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지만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나쁜 일도 언젠가는 끝나더라고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막막한데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내신다고.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도 영원할 수 없어요. 끝이 있어요. 물론 그 끝은 이제 영원한 나라의 참된 즐거움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트랜스퍼가 될 거예요. 고통도 당하실 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고통이 안 가실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나만 당하는 고통 같아요. 근데요, 꼭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지고 견디시면 많이 고통을 이길 수 있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은 우리 개인 인생의 끝일 수 있고 우리 역사의 끝일 수 있고 이 땅 세상의 이 지구촌의 역사가 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말세에서 세상이 끝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끝나는 그 끝나는 것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 완성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헛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그것이 영원히 안 올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면 오늘을 적당히 살거나 유보하며 살거나 연기하며 살거나 오늘 해야 할 하나님의 선한 양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저는 그 말을 새기면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그래, 내가 하루 사는 양식이 밥만일까? 빵만일까? 밥만이고 빵만이면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과 별로 다를 거 없죠. 내 배만 채우면 내가 하루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하루 사는 동안 난 사랑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사랑받아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선한 일도 해야 돼요. 남 모르는 희생도 해야 돼요. 이거 하루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양식을 먹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밥만 먹으니까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난 주님이 그렇게 가르친 기도문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물론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이렇게 빵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사람이 떡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오늘 저녁 우리가 잠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일 아침 다 같이 깨어난다 할지라도 적어도 오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참 인생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혹시 하루살이처럼 우리의 생명이 오늘 하루뿐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뿐이 없는 이 밤에 주님 만나는 즐거움이 가까웠다는 기쁨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동안 잘 살아오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사는 하루가 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터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잠들기 전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셔서 하나님 부끄러움이 있네요. 주님께 좀 고백하시고 내일 다시 새로운 날을 주시면 제가 이 실수를 또 하진 않을게요. 오늘 양식 가운데 사랑의 양식은 너무 못 먹었네요. 누군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다 잃어버리고 살았던 오늘 하루 주여 내일 또 하루를 주시면 내일 하루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도우소서. 오늘 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그렇게 잠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심판이 하나님에 의한 형벌이나 저주 혹은 보상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판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홍수 심판도 있고 바벨탑 심판도 있고요. 천사들을 심판하시는 얘기도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는 해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심판의 대상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입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불교도도요 심판받아요. 이슬람도요 심판받아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 사람들이 항의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우리는 알라를 믿고 우리는 부처님 믿는데 니들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오케이. 그렇다고 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 부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알라한테 우리가 심판받지라고 그들은 얘기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를 뿐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노트를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 우리가 다 목숨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육으로 지어진 생명이 육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목에 있는 숨 꼴깍 하면서 목숨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뵙고 시골에서 첫 목회할 때 젊은 날에 이렇게 목회를 나갔는데요. 대부분 노인들이 집에서 돌아가셔요. 요즘에는 다 병원으로 모실런지 모르는데 그러면 집에서 돌아가실 때가 되면 벌써 돌아가실 징조들을 이 시골 어른들이 아셔요.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손을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
등짝을 이렇게 해보면 돌아가실 분이 다 됐을 분들은 이게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요. 그만큼 몸이 확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입이 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27살에 전도사로 나갔는데 제가 참 곱게 자랐거든요. 돌아가시는 것들을 그렇게 한 번도 뵙지를 잘 못했었어요. 근데 가서 그분들을 뵙습니다. 근데 정말 꼴깍 하시더라고요. 목의 숨이 끊어지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아름답던 얼굴들도 그 당당하던 풍채도 꼴깍 이게 숨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천히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 기독교인들도 불교인도 이슬람교도 무교인도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생명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걸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대로 심판을 받고 불교인들은 불교인대로 무교인들은 무교인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요, 우리는 죽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죽는다는 말, 이 말 다음에는 산다라는 말이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죽었다고 말고 돌아가신다 그래요. 돌아가신다. 존댓말로 돌아가신다 하지만 그 사실 맞는 말이에요.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어디로? 왔던 데로, 고향으로. 우리는 그 고향을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돌아가요? 다시 사니까 돌아가지. 죽은 채로 못 가요. 죽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말하면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살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아니, 못 죽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목숨이 끊어지면 없어질 육체, 흙으로 지어진 육체, 조금 있으면 푸석푸석해지고 시간만 세월만 지나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육체만 없어질 뿐이지 생명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는, 저는 1961년에 태어났지만 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믿는 거죠.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언젠가 이 시작된 날은 내가 아는데 끝날 날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이 온다 해도 그 다음에 내 생명은, 목숨은 없어지고 육은 없어졌지만 생명은 여전히 유지되어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될 거라는 게 우리가 믿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얘기하면 그건 니들 기독교인들만 해당되는 얘기지, 난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왜 지옥을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날지 모릅니다. 잘 설득력 있게 말씀하셔서 설득하시면 좋지만 혹시 설득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말 때문에 그런가 어리석게 생각을 돌이키시면 안 되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지어줍니다.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그냥 man이라는 말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말. 이게 아다마라는 말은, 이 아다마가 일본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인데 아다마가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에서 나온 존재가 이게 아담입니다. 그냥 사람을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을 지으신 게 아니라 인류를 지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심판도 역시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개인의 시작이 있으면 나 개인의 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반드시 죽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오래된 일들이니까, 처음부터 기록해 놓지 않았으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아담을 지었다고. 그 연대가 언제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지만 그 추정을 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 못한다고 있던 사실이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던 그때로부터 시작된 이 역사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말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세상이 험악하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말하면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에 정말로 천재지변과 더불어서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미혹하는 영들이 판을 치고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난리를 칠 거라고.
지난 주간에도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큰 그 화물차를 가지고 뭐 지그재그로 그냥 사람들을 쳐다니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마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볼링핀이 팍팍 쓰러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뭐 그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시절엔 그래도 무슨 기르던 병아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걸 슬퍼했던 아이들의 얘기가 기사거리가 됐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도 그랬구나, 아이, 그리고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그만큼 악이 흥행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나 보다라고 우리가 추정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날짜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시작된 날짜와 끝 날짜를 모른다 할지라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삶을 지으셨듯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역사관이거든요. 기독교 역사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된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어쩌면 드러나지 않은 우리의 죄나 인류의 죄나 내가 몰랐던 나의 잘못도 드러나게 될런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의 선행이,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때인데 그것을 밝히시니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온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일단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인류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생각할 대상은 누구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거기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잘 살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 교회 안 나와도 아이들 대학 잘 가고 하던 사업 잘 되고 뭐 별로 남에게 욕된 일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보다 선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무슨 컴패션에 가서 뭐 불우한 아이들을 돕기도 하고 뭐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기도 막 선한 일을 하기도 하고 예수만 안 믿을 뿐이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어갈 만큼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사실은 예수를 안 믿어서 내려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아니 예수 믿고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많은데 예수 안 믿고 얼마나 잘 사는 사람, 그거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을 심판하면 그게 하나님이시냐 그러는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가정을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고 예수 믿어도 잘못 살고 이렇게 가정을 하지 마십시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게 일단 죄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것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러나 도덕적인 완성이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가 그들이 내려질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사실은 교인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나오면 할 말이 없어. 야, 우린 교회 안 나가도 너보다 야 우리가 저기 홈리스들을 얼마나 돕는지 아니? 나 옆집 사람하고 싸운 적도 없이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기에 맥을 못 쳐요. 우리는 좀 싸웠잖아요. 우리는 진짜 못 도웠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한 그 부분을 더 잘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당연한 도리이고, 못했으면 회개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 주님을 모르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떠한 흉폭한 죄보다 죄인 것을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흥분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러 온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면요, 얼굴들이 달라야 돼요. 우리 교인들 얼굴들 좋지만 어떤 얼굴들은 뭔가 근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막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제가요 딱 한 번 미국 가서 딱 한 번 가수 콘서트를 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문세 콘서트입니다. 누가 표를 줬어요. 2장을 주면서 이거 아주 비싼 좌석이라고, 세리토스에서 무슨 거기 퍼포먼스 센터에서 한다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충격받은 게 있어요.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얼굴이 다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젊은 사람은 아니고 제 또래나 이제 이문세라는 가수의 나이에 맞게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참 힘들고 살다가 젊은 날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거 들으면서 꿈을 키우고 막 낭만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자들을 행복했던 그런 노래들을 들으면서 가졌던 기억들을 오늘 그 가수가 이 이민 사회 속에 와서 콘서트를 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오는지.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얼굴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주의 동산에 오는데 다 십자가만 지고 오는 거 얼굴처럼 올 때도 있던데,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반성했어요. 이게 내 탓이다. 이문세는 사람들에게 그 얼굴을 줄 수 있었는데 이 정인호는 그걸 못 주고, 물론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예수님이 하는 거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러 여기 온다고 믿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면 예수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불행이요,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해하지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언젠가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그렇게 되겠죠. 이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로 지옥이라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누구든지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를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불못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그걸 본 거죠. 근데 이 불못은 누가 받냐?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언젠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니.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으로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믿음 없어 그냥 죽었던 사람들이 영원히 가야 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침부터 지옥 얘기하면서 겁주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없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막 얘기하면 진짜 사기치는,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좀 알아야 되겠는데, 여기 물이 이거 먹으면 죽는데 자꾸 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그래 마셔보고 판단하겠니? 그럴 수 없죠. 그 맛도 괜찮더라? 그럴 수 없죠. 무조건 이 물은 마시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물을 마셔보고 조금 살다가 먹어도 괜찮다고 아무리 얘기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옥은 있다라고. 미국의 복음주의교회 어떤 한 목사가 지옥은 없다라는 책을 썼다가 아주 혼쭐 났죠.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러고 다시 지옥은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반드시 심판주 하나님이 계셔서 불신자들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의 심판의 내용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건데 어쩌면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자고 하는 거죠. 왜?
교회만 다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교회 활동 잘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지만 활동 잘했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니까. 예배 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예배 자리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딱 와서 앉았다 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니까. 천국 가는 백성들이 해야 할 도리인 건 맞지만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이 돼서 너무 그게 감사해서 지옥 가는 백성이 되지 않은 게 감사해서 봉사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 거지. 내가 시간이 이번에 좀 많이 나니까 조금 더 많이 하고 시간 없을 때는 좀 빠이 하다가 나중에 또 오고,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이 부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신자로 성경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 경력이 얼만데 띄엄띄엄 다니긴 했어도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면 내가 몇십 년을 다녔고, 그래도 내가 청년부 때 수련회 한번 따라가서 그때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도 흘렸었고, 때로는 나 신학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가져봤기도 했고, 이랬던 난데, 이랬던 나를 하나님이 불신자로 여긴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다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좀 이따 마지막에 제 결론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일단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겁을 주는 것 같은 무서운 얘기가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신자에게. 물론 계속 말하지만 이건 다 리얼입니다. 진짜 신자여야 됩니다. 진짜 크리스찬이어야, 진짜 목사여야 되고요. 진짜 교인이어야 되는 거죠. 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의 얘기를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심판이 불신자의 심판과 다른데, 왜 다르냐면, 어떻게 다르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참된 신자, 진짜 신자,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앞으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로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지른 그런 죄에 대한 것이 징계일 뿐이지 정죄가 아니라, 다시 천국, 천국 보내려고 내가 마음 먹었었는데 30살 땐 천국 보내려고 했는데 너 40살 땐 천국 못 가겠다, 취소. 이게 아니라 징계를 받는다는.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을 잘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다윗이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으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는 어린 시절부터 구원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결정적인 실수들을 범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됐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아요. 사는 동안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형제간에 살육이 일어나고 삶에 모든 고난이 생기죠. 불신자들의 심판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제서야 천국 갈까 지옥 갈까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가져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백성이기에 상급이냐 책망이냐가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 모습을 메달에 비유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우리 금메달을 걸을 거라. 우리의 마지막이 금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고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집이 있다는. 근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불로서 공력을 심판할 터인데, 불은 풀이나 나무나 짚은 태워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그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상급은 없고 공력은 없고 그래도 구원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죄함은 받지 않는다. 정죄는 다시 탈락되는 것이나 탈락되지는 않는다. 징계는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나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든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는데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년 때 진짜 예수 믿고 신학도 가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했어요.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이란 결코 한순간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순간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속선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 때 기도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년이 되고 중년이 돼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져야 그때 뜨거워졌던 마음들이 진짜 믿음인 것이 확증되는 것이지, 그때는 뜨거웠는데 1년 뒤에 이렇게 완전히 거기서 떠나서 나갔다 하면 사실은 감정으로 뜨거워졌던 거예요. 생각으로 뜨거워졌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어느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경험에서 시작될 수는 있어요. 전혀 완악하던 사람이 어느 영성 집회 가지고 가슴에 콱 깨달았어요.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그러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론적으로 대부분의 실제적인 사람의 경우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산에서 내려와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가 한가름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들은 잘 못 봐요. 언젠가 산에서 눈물 흘려 기도하던 그 모습만 생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구원받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니까 취소됐나 생각하는데 취소된 게 아니라 그때 아니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청년 시절에 한번 뜨거웠다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전제가 이게 확실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종말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1992년 10월 28일 휴거설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난리를 쳤어요. 저하고 정말 절친했던 신학교 동기 하나가 갑자기 그걸로 갔어요. 그리고는 목회를 하던 자기 지역에서 사실 쫓겨나게 됐죠. 그걸 얘기함으로. 그래서 읍내에 나와,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읍내에 나와가지고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과 교회를 했어요. 근데 그와 많은 얘기를 나눴을 때 그의 강조점은 뭐냐면 92년 10월 28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였어. 제가 맞은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한 게 맞는 거예요. 나는 주님 오실 날을 맞추지 못해도 예수님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갈 것을 믿어요. 혹시 누가 주님 오실 날을 정확하게 맞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그런 것을 맞추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면서 물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래야 좀 더 실제적으로 깨달으니까. 근데 가끔 보면 현상을 믿더라고요. 상황을 믿더라고요. 아니요. 우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책망받지 않아요. 벌받지 않아요.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불신자들의 심판과 다릅니다.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가 우리가 느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혹시 우리가 문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옛날에 한번 했던 기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감정이나 내 형편상 왔다 갔다 시간이 조절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지속적이어야 하며 그 믿음이 나의 속에 내 생활의 스케줄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일정하게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날과 집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그런 행함들이 보충이 돼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것도 귀해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격려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때 너는 평생 못 걸을 거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한테 격려해야죠. 잘한다 잘한다. 아이가 한 걸음 뛸 때 박수치고 환호를 하면 이 아이들이 막 기뻐서 또 한 걸음 뛴단 말입니다. 처음 출발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보고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 그런 마음으로 나왔던 한두 번의 경험들이 결코 내 믿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서로에게 고백해야 우리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속여서 마지막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점점 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사람이 많은 아주 큰 교인들을 지금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너 그렇게 가르쳤다가 왜 내가 너를 조교로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그 사람에게 구원의 비밀도 하나 못 말하고 그리고 내 앞에 무슨 낯으로 왔니? 주님 그러시면 어떡할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서 그러나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받을 심판은 달라요. 정말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자인데 불신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의 대열에 설까봐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시죠? 목사님 때문에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 교회가 조직이 좋아 형편이 좋아서 성가대가 성가들 잘해서 누가 찬양팀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어떻게 더 나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꿔가려는 노력들이 진지하게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들이 받을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고 이 땅을 끝날 때 길을 걸어갔는데 그 앞에 다른 곳이 있을까봐 두렵다고 하는 얘기를 진지하게 오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결론은 뭐냐면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는 우리의 심판을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47절에서는 내가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어린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근데 무엇이 심판하냐면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되죠. 48절의 말씀은 제가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단죄하는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세상 끝날에 그를 단죄할 것이다. 내가 한 그 말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우리를 심판의 대열에서 양의 자리에 설지 염소의 자리에 설지를 가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에 대해서 칭찬받을 수 있거나 책망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행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던 교회 경력이 아니고 그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심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로 믿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기준이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고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온전히 안 믿었던 거예요. 예수 정말 잘 믿으면 넘어질 수는 있어도 엉망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다시 넘어져서 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되지 않는 가정을 자꾸 만들어서 이론을 헤아리고 혼돈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믿어서 정말 진짜 신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함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뭐예요? 첫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 못하면 예수님 야 훌륭한 4대 성인이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네? 천국과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오셔서
그래서 우리 구세주가 되었다는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십자가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이 고백을 잘 하셔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우리가 땅에 남아 환난 중에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림받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수없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분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 때에 세 번째 자리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불신자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선함이 아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심판이 결정될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가?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말씀했으니까 이미 그렇게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와, 모든 불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고, 우리보다 선행을 덜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올바르게 믿었기 때문이다. 진짜로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믿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많은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다시 볼 고향 사람들인데 아니나 그때 아무 게 없네, 그런 자에 해당되지 않나,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다 올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삽니다. 우리가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확신만 있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확신이 어떤 확신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나의 구세주, 오직 당신에 대한 믿음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그 나라에 들림받아 올라갈 백성이 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그 생명록에 기록되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생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